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미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그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핵심과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성취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다 복음이죠. 이 복음을 아는 게 은혜예요. 복음을 아는 게 은혜예요. 이 진리를 알면요, 고난 중에도 소망이 생기고요, 환난 중에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이게 되면 살아요. 이게 되면요, 죽었다가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도 알고요, 주님도 아시고요, 다른 이가 볼 때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나 이 연약함과 부족한 우리 가운데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져 이 사랑을 알 때 그 모든 연약함에서 승리하며 돌파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나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 그 사랑을 힘입어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깨닫고 아는가 봤더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말씀해요. 오직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성령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아야 해요. 이제 다음 주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들을 특별히 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기간뿐만 아니라요, 1년 365일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감격을 잊고 첫사랑을 잊은 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이 부활의 계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이 누구신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루는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였어요. 나인성. 성경은요, 이 마을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 할 때 이 나인이라는 말은요, 그 뜻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인성 그러면요, 기쁨의 성, 행복의 도시,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기쁨의 마을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왜요? 12절에요. 예수님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왜 슬픔이 가득해요? 누군가가 죽었어요. 슬픈 일이죠. 누가 죽었나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참 슬프죠.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가장 슬픈 장례는요, 자녀가 죽었을 때. 더 참담한 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자녀는 한 어머니의 독자, 한 어머니의 외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누가 이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엊그제 아침이었어요. 안타까운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요. 화요일마다 예배하는 회사의 대표이신 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이분이 아픈 분이 아니셨어요. 너무나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이제 출장을 가셨다가 몸이 좀 안 좋으셨는지 현지 병원에 가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코로나 증상들이 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 길로 주님 부르신 거죠. 너무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황망하죠. 그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부회장 되시는 분이 우시는데, 그 어떤 사람의 말로, 전화기를 붙들고 그 어떤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같이 울 뿐이죠. 그저 같이 슬퍼할 뿐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남편 없이 어머니 홀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당시 남편이 없이 혼자 산다는 건요,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여인이 자식 하나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아이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야말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요, 삶이 무너진 거죠. 이 여인은요, 가장 어둡고 슬픈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고 해도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해도요, 누구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소망이 있어, 누구도 그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나인성, 사람들이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이라 이름을 붙였지만요, 정작 그곳엔 슬픔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마치요, 우리의 인생 같아요. 우리는요, 누구도 불행을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을 꿈꾸며 행복하기를 원해요. 나인성 사람들도요, 그런 행복을 꿈꾸며 자기들이 사는 그 도시의 이름을 행복의 도시다, 기쁨의 성이다 이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슬픔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실존,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성경이 전해주는 것은요, 그런 슬픔의 현장 속에, 그런 슬픔의 인생 속에 여러분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11절 말씀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럽니다. 그 후에 그래요. 그 후에 그러는데 앞서 있었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이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인가 지도를 보니까요, 도보로 걸어서 쉬지 않고 가야 한 11시간 정도가 꼬박 걸리는 그런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멀리 있는 곳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동행하며 무려 11시간이나 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갔다라는 것. 여러분, 하룻길로 가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가셨는지는 모르나 여러분, 이렇게 먼 거리, 걸어가기에 긴 거리를 주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가셨다라는 건요, 이건요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여행차 가신 게 아니에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곳을 가신 거예요. 주님이 왜 가셨는가? 주님이 왜 가셨는지 오늘 16절 말씀에 한마디로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 왜 가셨는가? 한마디로 오늘 1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주님이 가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연히 길 가다가 이 장례의 행렬을 마주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찾아가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일부러 그곳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가셔서 뭘 하셨는가? 13절 말씀에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요, 먼 길을 찾아오셔서 이 슬픈 여인을 보십니다. 먼 길을 오셔서 그 여인을 보셨다라는 것. 그냥 눈에 들어왔다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건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와 관심과 목적을 갖고 주목하여 살피신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사.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보시면서 그녀의 슬픔과 눈물에 공감하시면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요, 그 원어를 직역하면 창자가 뒤틀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런 의미가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그냥 알았다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아파하며 도대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여인의 아픔을 누구도, 주님도 그대로 느끼며 공감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여인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그 눈물과 울음,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울지 말라. 여러분, 그런 말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그 상주들에게 울지 말라 말할 수 있나요? 왜 못 말하나요? 울지 말라 말한들 뭐합니까? 그 슬픔을 위로할 수도 없고 그저 동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건요, 그냥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울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동정하여 울지 말라, 그저 위로의 말 한마디 던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울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거야. 내가 지금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 그 아픔을 해결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성경이 뭘 주목하는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요, 죽었다 살아난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어버린 한 여인에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15절에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요, 장례식인데 누구의 장례식이에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아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성경은 뭘 주목하나요? 죽은 자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의 어머니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지를 묘사하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 어머니를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도 그 어머니께 시선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누구를 주목하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이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며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 문제를 주님이 당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해결하실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성경이 거기에 주목하며 그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한 어머니에게 향해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이 모습이, 이런 주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바라보시며 울지 말라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그 실존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때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능히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건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인정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내 삶에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2000년 전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 주님은 지금 내가 아프고 힘겨울 때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주님이 내 눈물도 좀 닦아주시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직면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때 없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사건이 끝나고 이 사건이 끝나고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바로 이어서 이와 똑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들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시점부터 요한은 계속해서 헤롯에게 잡혀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 있던 터라 그럴 법해요. 요한이 회의 섞인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 주님께 던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사실 세례 요한답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주님이 오시기 전 정말로 예수님을 증언하며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요한이죠. 그런데 그런 요한도 그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던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세요? 당신이 오실 그분이세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요한이 처한 그 현실과 실존 앞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며 회의하며 예수님께 질문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늘 믿음과 성령 충만하여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2000년 전 주님이 이 어머니를 위로하셨고 이 어머니를 찾아가셔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내 삶 가운데는요,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묻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물음 없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게 진짜 큰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고 묻고 주님을 향할진대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세요. 대답하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질문하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치유요, 회복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돌파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연약하죠.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힘듦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 놀라운 십자가의 성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돌파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능력과 다시금 죽은 우리의 심령도 일으키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이 놀라운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요한에게 대답한 대답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우리가 아파할 때 똑같이 아파하시며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 아픔과 고통을
향해,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단다. 아들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건요, 사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한 아버지의 이야기세요.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아들을 떠나보낸 이 여인의 마음을 어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친히 우리를 위해 고통받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뭘로 힘을 얻고 뭘로 위로를 받고 어떻게 소망을 발견하며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울지 말아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세상 그 누가 무엇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바위시요 피난처시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아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아픔이 당신의 아픔으로 여겨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 곁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기억으로 간직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의 곤고함과 가난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우리를 위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그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것을 우리의 온 몸으로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유일한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보시면서 그 주님 동일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는 우리들을 향하여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 우리를 찾아오신 이 주님을 못 보고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그 은혜의 통로를 막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와 슬픔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치 우리는
우리의 몸에 짊어진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마치 흔적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짊어지고 생각하고 기억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붙들 때에 나의 죽은 심령도 오늘 이 아들이 산 것처럼 나의 죽은 심령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오늘도 부여잡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더주님교회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우리 또 고난주간 묵상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묵상과 함께 한 주간 정말 예수님을,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사랑하며, 그러므로 우리 곁에 오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